가운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타이타닉호가 있잖아요. 타이타닉호가 침몰된 지 한 4년 정도 되었을 때에 한 젊은이가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때 그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가 침몰할 때 저는 가까스로 파편을 붙잡고 표류하고 있는데 제 곁으로 존 하퍼라는 목사님 한 분이 똑같이 저처럼 표류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때 저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매우 다급한 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칠게 파도가 밀려와서 그분은 파도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파도에 잠겼던 그분이 또다시 물 위에 떠오르시면서 그리고 저에게 또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제 믿습니까? 그렇게 묻더라. 나는 역시 동일한 대답을 그분에게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잠시 후 그 하포 목사님은 파도와 함께 휩쓸려서 그의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되는 것을 저는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포 목사님은 마지막 죽음의 순교를 하시면서까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보아오고 있는 한 인물을 보고 있죠.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지금 마지막 어쩌면 죽음의 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변명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그는 그들 앞에서, 그 권세가들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당신들이 살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된다라고 스데반에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 스데반의 도전을 들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54절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고 있는가? 5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스데반의 이 복음 전도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찔렸다는 자체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찔리다의 원어 디아프리오는 원래의 뜻은 이 조각조각 막 톱질을 해갖고 자르다 보니까 이 조각조각 난 상태로 모든 것이 다 갈라져 버려서 극도로 분노한 화가 난 상태를 이 찔리다는 말로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극도로 화가 나니까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뭐냐면 뭐하고 있죠? 짐승들처럼 이를 갈고 있다라고 말해요. 누굴 향해서요? 지금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그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에 차갖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를 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유사한 장면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보셨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스데반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청중들을 향하여 똑같은 메시지를 던졌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살인자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외쳤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을 들은 그 무리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
우리말로는 똑같이 마음의 찔려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어는 보면 성경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여기서 찔린 찔려는 카다니소라고 하는 고통을 받을 정도로 예리하게 가슴을 후벼 파고드는 그런 찔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베드로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의 유명한 메시지가 나오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요, 회개함으로 전무후무한 3,000명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대한 진정한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다르잖아요. 마음에 찔리긴 똑같이 찔렸어요. 그런데 이 찔림은 극도의 분노의 찔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짐승처럼 이를 갈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찔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받는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짐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그 마음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밭은 길가 같고, 어떤 사람의 밭은 얕은 돌밭 같고, 어떤 사람의 밭은 가시덤불 같고, 어떤 사람의 밭은 옥토와 같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구인지 아니면 내가 옥토밭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밭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진정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열매를 통해서 안다라고 말해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밭이 어떤 맛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아니면 그 다른 밭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조금만 흉내내다가 다시 죽어버리고 말죠. 그러나 옥토는 어떻습니까? 옥토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속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특별히 이단과 세이브들이 너무나 겉에는 양의 털을 입고요, 속에는 이리 같은 모습으로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많이 뒤로 삼키며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겉만 보고 속아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인터넷 설교도 좋고 뭐 이런 거 저도 많이 보긴 하지만 그게 위험성 있는 건 뭐냐면 그분들을 직접 가까이 앞에서 살아보면서 만나본 분들이 아니잖아요. 말씀은 탁월하고 훌륭하고 도움받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삶을 직접 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이단들이 그 유튜브를 가지고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는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매는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도둑질하던 사람의 열매는 뭘까요? 도둑질하던 사람의 열매는 뭐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게 열매로 나타나야죠. 그죠?
거짓말하던 사람의 열매는 뭘까요? 거짓말하지 않는 삶으로 나타나야죠. 이게 열매가 되는 것이죠. 남을 속이던 사람의 열매는 뭐예요? 이제 속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죠.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던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감사로 열매가 나타나야죠. 그래야 이게 진짜 열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열매는 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품에 관한 열매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 있어요. 고난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인내와 성숙함으로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맺어진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죠. 그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또 오래 참음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옥토의 밭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열매의 산 증인이 있잖아요. 우리 55절 읽어보시죠. 55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그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막 이글거리는 분노와 충혈된 눈으로 짐승처럼 이를 갈고 막 스데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죽음의 상황에 있는 지금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스데반은요,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보통 요한계시록을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지금 어떻게 계세요? 서 계신 거예요. 서 계셔서 지금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은 스데반은 그 순간에 그는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스데반은 오직 예수의 삶이었어요. 처음도 예수, 중간도 예수, 그 마지막도 예수죠.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 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붙잡히도록 고통을 당하도록 저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는 어떻게든 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세요. 주님이 지금 보좌 앞에 서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자신의 모습은 감춰주고 오직 주인공 되신 예수님만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드러내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주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셨나요? 아, 선교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나요? 아, 장로님, 집사님, 아, 사업 대단하네요. 정말 탁월하네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듣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마치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순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교만이 싹을 틀 수밖에 없는, 이미 싹이 트고 있는 거예요. 그 교만에는요, 원수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조금보다 더 중요한 거는 피니시 웰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믿음을 어떻게 마치냐가 진짜예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살았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마무리하며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을 보세요. 끝까지 그의 눈은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고정되어져 있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당신들도 좀 보라고 지금 주님이 보좌 앞에 서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그들의 눈을 주님께로 옮겨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57절 보세요.
57절 말씀.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 스테반에게 그들은요, 큰 소리를 지르. 어떤 소리겠습니까? 소위 말로 하면 이 닥쳐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입을 막 그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이 달려들었어요. 이 스테반을 붙잡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죠.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돌을 들러서 쳐서 스테반을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럼 세상은 절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요, 세상의 방법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똑같은 방법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이미 원수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나온 대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 말은 그들이 우리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또 우리가 찬양도 부르지 않나요? 주 없이 살 수 없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돌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이들이 왜 그렇게 분노가 폭발하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향하여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무리들하고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환상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쩌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쩌면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어쩌면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는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오직 남은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만 남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요 세상에서 합법적으로 동성애가 옳다고 법을 만들어도, 합법적으로 그들이 간통죄를 폐지시켜도 우리는 동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돈을 주고 뇌물을 주어야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금을 탈취하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더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우리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승진을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결혼을 해도 결혼신고를 안 한대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신고를 안 한대요. 왜요? 신고를 하게 되면 불이익이 많다는 거예요. 뭐 집을 얻거나 뭐라거나 할 때 불이익이 많아서 결혼했는데도 결혼 안 한 것처럼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죠. 또 악착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좀 손해보더라도 당당하게 살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시는지를 증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도대체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있으며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복음으로 명쾌하게 해석하지 않으면요 어느 곳에 가든 어디에 있든 혼돈 속에 혼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이 많아지고 너를 통해서 믿음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자녀는커녕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으면 대단한, 우리 가운데는
10년도 못 기다릴 사람이 많잖아요. 10년을 기다려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자녀를 낳죠. 그 아들이 이름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쟁 보고 있어. 이스라엘과 아람권의 조상이 되는 그 이스마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전쟁이 왜 뿌리가 거기서 흘러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끝까지 못 기다리고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25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그에게 백사가 될 때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왜요? 너무 힘들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과 편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바보 같고, 나만 멍청이 같은 거 아니에요?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좀 하면서 하면 안 되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상과 타협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는데, 이스마엘을 낳으면 날 줄 알았겠죠? 거기엔 더 깊은 함정들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좀 진득하게 기다릴 줄 알고 버티실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세요.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 죽음의 순간조차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신이 그곳에 서 있는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있죠. 그래서 오직 예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당신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죽으면서까지 그러고 있는 이 스데반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처럼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으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릴 때 아버지의 마음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잖아요. 가만히 보좌에서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동일하게 스데반에게 임했죠? 여러분, 주님은요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실 수가 없었어요. 지금 죽어가는 스데반을 향하여 일어서서 주목하면서 스데반아, 마지막까지 힘내라고, 승리하라고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스데반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주님의 참된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